지금 3주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가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원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하소서 이거였는데 진짜 술 먹을까 봐서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의 새술에 취합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술을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술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네가 좀 포도주를 좀 가끔씩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이 평신도도 아닌 디모데 목사님에게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도 하고 반문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술은 음식이고 성경의 술은 식수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술은 먹는 양식과 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음식과 물의 개념이 아닌 진짜 취하는 알코올의 개념으로서는 성경이 지향하는 답이 있어요.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6장에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개념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목양시에서 지금 막 소주 한 병을 먹고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까요? 목사님 왜 저러나? 아니, 왜 술을 마시고 설교를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고 안 먹고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술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먹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내가 한우 2+달이 막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요. 그러니까 술의 개념이 여러분 그렇게 음식과 식수의 개념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지대하게 큽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요,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아. 이 일은 맨날 여인들만 시키고
자기들은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막걸리를 그냥 아주 싸놓고 마셔.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항아리로 막걸리를 먹었답니다. 장로님 그러죠? 큰 항아리에다가 막걸리를 싸놓고 그걸 막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술배가 따로 있어서 막 다 들어가 그게.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노름만 하고 막 담배만 펴대니까 선교사님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조선 땅을 어떻게 복음은 그렇다 치고 이 사회적인 이 인식과 구조가 문제가 있다 해서요 기독교가 애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저것을 고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져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술 먹어도 되겠구만. 그러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 술과 담배를 금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 술이 어떤 술입니까? 성령의 새술입니다.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 이 제자들, 문도들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삼시라고 나왔는데 아침 9시서부터 그냥 누가 봐도 술 취한 사람들이야. 그래 지나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저렇게 피느냐, 시끄럽게 떠드느냐 하면서 오늘 성경에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해야 한다면 알코올의 술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성령의 새술, 이 술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새술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달라진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요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일수록 술이 들어가면 아주 담대해지고요 적극적이어지고요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져 일단 술을 먹으면. 그래 평소에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먹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한 담대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지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은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막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도요 그거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흘릴 뿐입니다. 진짜 새술에 취하면은요 그런데 담대함이 나오더라는 그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가지고요 아주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발각되고 특히나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자기들도 죽을까 봐서 그냥 쥐죽은 듯이 방문을 꽉 참고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고 그렇게 외쳤어도요, 베드로와 요한만 어떻게 그 무덤에 달려가서 봤지, 나머지 가룟 유다, 죽어버린 가룟 유다를 뺀 8명은요 무서워서 방문 열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술에 취한 다음부터는 로마 군인들도 안 무서워합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유대인들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들로 바꾸어지더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환경이 짓누르고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운행하시고 작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지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술을 왜 먹냐라고 말하면은요, 고통을 좀 잊으려고 술을 먹는 거야. 나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 좀 잊으려고 술을 먹는 거야 하고 술을 몽땅 취하고 즐겁다고 하지요. 그래, 이 술 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아버지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기분이 좋으니까는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 일어나 하면서 막 그 아이들을 뽀뽀하고 끌어안고, 애들은 무지 싫어하는데 막 자기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어제까지는 사는 것이 지옥이었고, 어제까지는 절망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갑자기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소망이 생기죠. 나도 모르는 여러분 그 기쁨의 우물이요, 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은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저렇게 평안할까? 얼굴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의 우물을 터뜨려 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신 그 아일라 깁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서울의 영락교회 또 인천에 오셔서 계속 그 신학생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던 아주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지금의 의술로로 하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조금 잘된 수술이 아니었는지,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숨이 차고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서울과 인천과 또 경기도 광주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가면은 거의 우리가 쓰는 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쌩쌩하게 일어나.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봐도 아주 그냥 늘 웃음이 있으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내가 어제 소진된 거 오늘 다시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술로 말하면 마시면 또 한 번 따라주고 마시면 또 한 번 따라주고, 계속 그런 새술이 자신에게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에 빠져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맨날 돌다리만 두드리면서 건너갈까 말까 건너갈까 말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전전긍긍하는 인생,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주님이 따라주시는 그 성령의 세술을 내가 날마다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담대한 마음, 기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의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운행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그 세수를 기쁜 마음으로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이 달라진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은 벌써 행동부터가 다르죠. 가장 먼저 표시나는 것이 말, 입술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자기는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을 했다고 해도요, 그 술에 취한 그 혀는요, 안 취한 사람이 들으면 단번에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술 마셨구나. 그 초대교회에 이 120명의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누가 봐도 저것은 정상적인 언어가 아닌 거야. 누가 봐도 저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리지, 저게 지금 멀쩡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작아가지고 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은, 좀 대형 교회, 1,000명, 2,00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요, 지금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맹꽁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오호, 이거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봐, 표정들이. 언제 한번 오살리 기도를 한번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막 서로 방언, 막 이 사람은 랄랄라 방언, 저 사람은 코카콜라 방언, 막 어떤 사람 막 여러분 그 소리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들으면요, 웅웅웅웅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본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언의 입술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이 꼭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세술에 취하면은요, 방언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꼭 받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은요, 일단은 말이 많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했잖아, 다시 한번 들어봐, 또 해. 아까 했잖아, 또 한번 들어봐, 또 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야 돼.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가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는 만나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다른 말은 없냐. 너 계속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런 거지요. 우리가 술 먹을 때, 물론 뭐 요즘에 혼술, 혼밥 이런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서는 여러분 혼술, 혼밥이 아닙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 봐, 우리 술 한잔 하게. 여러분, 그러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같이 먹자는 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같이 술 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성령의 새소리 한번 취해보자.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 앞으로 이렇게 새술에 취하기를 권면하는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달라지는 행동이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 술을 먹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혹시 울어보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박인호 권사님, 술 먹고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어요? 예? 울었어요. 술을 먹으면 눈물이 나. 서러워서 울든지 슬퍼서 울든지 괴로워서 울든지 술을 먹고 그냥 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새술에 취했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딱 부어주시니까는 내 속에서 눈물이 작동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모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 성령께서 계속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까는, 아,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니까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복음성가 있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이 인천 안디옥 교회의 안철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7살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7살 때 새어머니 품에서 이제 자라는데 아마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상처와 아픔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좀 고쳐보려고 교회에 찾아가서, 옛날에는 여러분 의자가 아니었잖아요. 다 마룻바닥 의자였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자신의 모든 지난 날의 죄악과 허물들이 막 필름처럼 돌아가. 그때 그분이요, 막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그 행동이 많이 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예. 남자가 무슨 눈물이야?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 좀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어야 돼.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성령의 새술에 취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냄새가 난다. 다른 말로 향기가 난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20년 전에. 목사님이 술을 먹고 단속에 걸렸다고? 들어보세요. 제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 도중에 제 친구의 그 매장 가게에 갔었어요. 그 간 날이 금식 기도 끝나는 날입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그 매장 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아유 금식하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코카콜라 한 잔을 딱 준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먹고 싶잖아. 일주일간 금식했으니까. 그 코카콜라 한 병을 다 마셨다 내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검문을 하는 거야. 부세요. 삑. 어이구. 내리세요. 술 드셨군요. 너무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술 안 먹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보세요. 술 냄새 납니까? 안 나죠. 안 나. 근데 계속 불어도 또 나니까는 내가 얘기했죠. 내가 아마도 지금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아까 전에 코카콜라 한 병을 먹고 왔는데 아마도 그 어떤 가스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아무래도 안 믿더라니까. 그럴 때만 딱 경찰관들 내 차를 딱 막고 나를 경찰차에 딱 태우는 거야. 내가 너무나 막 아니라고 하니까 막 계속 맡아보라고. 제가 지금 술 마신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라고. 그분들도 혼동이 되니까 진짜로 술 전혀 냄새가 아예 안 나니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잠깐만 기다려봐라. 다시 그 피를 뽑는 그걸 어떤 진단기를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40분간 여러분 붙들려 있었잖아요. 못 내리고. 마침내 피를 뽑아서 딱 보니까 알코올이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이 없는 거야.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콜라 먹고 오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분을 만나걸랑 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술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술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세술도 내가 취하면 향기가 나는데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풍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는 예물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7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물을 들어서 바치면은 그것이요 향기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요 참 사람들이 호주머니 이 지갑이 많이 열립니다.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술 취하면 지갑이 열려요. 술값도 자기가 계산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계산해야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자린고비고 구두쇠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하더만 그냥 카드가 나와. 내 걸로 계산해. 어떤 아버지는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한 번도 안 주다가 술을 거하게 드시고 오셔서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 지갑을 열어서
막 5만 원권을 준다. 여러분 이게 뭐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술에 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베다니 마리아가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을 텐데 저것을 저렇게 낭비하느냐 하지만은요,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은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막 땅을 팔아서 헌금했대요. 어떤 성도님이요 뭘 해가지고 막 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 보면은 그런 것이 아깝다 안 아깝다? 전혀 안 아깝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인 것 말고 진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향기의 예물을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향기를 말하자면 뭐뭐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어요. 나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왜 나랑 성씨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그 목사님은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옵니까? 안 몰려오잖아요. 왜 목회자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왜 저런 추잡한 짓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도 너무나 막 아집과 고집과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막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막 어떤 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술 한잔 먹고 끝내자 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술 한잔 먹고 우리 내일부터 이제 형님 하는 거야, 동생 하는 거야, 친구 하는 거야, 화해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하는데 우리는요 눈은 눈, 이는 이야. 같이 교회를 다녀도 생전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여러분 그러니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냐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성령에 취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서요 가시에 찔렸을 때 향기가 진동하는 꽃이 백합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 여러분 백합화죠? 생화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게 가시에 탁 찔렸을 때요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막 여러분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가서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신부는 그런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인데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도 백합화는 그대로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향기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다, 아무리 세상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찔러도 나는 거기에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예뻐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여러분 기름 없이 차를 몰 수 있어요? 전기차를 산 사람이 여러분 충전 없이 차를 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기름이 좀 들어있겠지만은 그때부터는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 충전했어요. 나는 평생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기름 넣어야 되고 내일도 기름 넣어야 되고 멀리 갔다 오면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설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익은 감 먹어보셨잖아요. 막 뜨뜻한 맛도 없는 감. 설익은 과실수. 똑같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설익은 신앙이야.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요,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 무슨 원인이냐? 내가 지금 성령의 충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이 강력한 충전, 세술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거지로 송아지 뭐 이게 그 코에다 뭐 껴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답은 당연히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늘,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성령님,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또 한 번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세술로 날마다 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맛있는 멋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와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